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7장 53절에 보면, 7장 53절이죠. 바로 앞에 있는 거.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어떤 사본,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본이 있겠죠.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원본이 있죠. 그래서 요한이 직접 쓴 거. 그 쓴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이제 나눠주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지금같이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써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서 또 그걸 또 주고, 그럼 또 어떤 사람 받아서 그걸 또 써서 쓰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썼죠. 그런데 원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신약성경 원본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냐면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껴 쓴 거죠. 그 사본이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장소도 어디 산 속에, 동굴 속에, 이런 땅 속에, 이런 그런 이런 장소에서 발견된 그 사본들이 쭉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본에는 없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학자들 간의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72년 성경이 이걸 조립할 때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학자들 얘기를 보니까 별 얘기를 별 이유를 다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의 밑에 보면 혹시 써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놓고 어떤 사본에는 프리노트인데, 그래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다. 이렇게 없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성경 보다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66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7장에서 예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가 생겨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무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하속들과 그를 보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의 무리가 이렇게 서로가 논쟁이 되고 변론이 되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예수께서 8장 1절에 보면 감난산으로 가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이게 막 가족하고 사회하고 직장에서 어울려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 혼자 어디 가서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쉴 장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로망은,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로망은 시골에다 조그만 집 하나 짓고 거기 가서 텃밭 일구면서 사는 게, 그 마지막 노후를 거기서 사는 게, 그게 로망이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고생하고 집안일하고 직장일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시흥이 다 돼갔는데, 그 여자분이
그 사연을 냈어요. 이걸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막 시계 반을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이 했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날 뚝딱뚝딱 뭘 하더래요. 그러니까 베란다. 지금 저희 집에 가면 내 책상이 방에 있질 않아. 베란다가 한 쬐끄만 데고 한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는데 문 다 닫고, 그럼 이거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 산이요, 그 산. 이쪽도 산이고 이쪽도 산이고. 그리고 가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고개 들어서 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몇 명이나 되나 싶어갖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왼쪽에서 우당탕쿵탕 소리가 나. 이거 빨래 튀는 소리, 빨래 우당탕탕탕탕. 근데 참 조용하죠. 조용하고 산 공기도 좋고. 거기 혼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참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남편이 여자를 위해서 그 베란다 한쪽에다가 탁자 조그만 거 하고 커피숍도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대요.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부인이 거기 가서 이렇게 10분, 20분 잠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재미. 그것에서 그 여자, 그 사연 보낸 그분의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살만 나더라. 그렇게 살만 나더래요. 그게 얼뜻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 사람의 그 각박했던, 그 메말라져 있던 그 정서,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 혼자만의 공간. 예수님께서도 바깥에 나오면, 성전으로 나오고, 복음 증거하러 가시고, 전도하러 다니다 하시다 보면, 많은 군중들에 항상 휩싸여 있습니다. 그 기본이 12명이 주위에 항상 있어요. 12제자가. 거기에다가 마리아나 여자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 곁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예수께서 쉬시는 곳이 감난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예루살렘이나 감난산 근처에 오셨을 때나 그렇게 하시지,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시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가서는 또 그렇게 못 하십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이나 이쪽에서 전도하시다가 조금 쉬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아마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감난산에 가서 쉬시는데, 여기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서로 상의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시죠.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시죠. 그리고 또 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육체가 가지신 분이니까 피곤하시죠. 배도 고프시죠. 졸리기도 하시죠. 그 육체 피곤함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상담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본인도 마음에 이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죠.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아뢰고 상의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육체도 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바깥으로 나오세요. 바깥으로 나오면 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같이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은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게 뭘 가르치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그게 옳은 삶인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다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다 나왔다니 그냥 아이 하나 빠놓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모였다라는,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 가운데 세웠다라고 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
율법주의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신봉하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입니다. 이 두 무리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또 정통히 배운 사람이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 잡아왔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웠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 다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 현장에 한 가운데 그 여자를 딱 갖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시킨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질문은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에게 해요. 그럼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서 순수한 질문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순수한 질문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에 계실 때 그쪽으로 데리고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딱 가운데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론 죄는 졌습니다. 죄는 졌으나 이 여자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에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더러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90% 이상 사람들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공론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다 봤어. 그러니까 그런 공론화 시켰다는 얘기죠. 한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가. 근데 이 여자는 훔치고 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세우고. 이거 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네, 남자가 없어. 참 신기하잖아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남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 19장 15절에 17장 6절에 또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남자는 죽어요. 간음은 혼자예요? 분명히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남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또 함께 데려온 게 아니라 왜 여자만 데려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교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의 앞으로 살아나갈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공론화 시켜버렸으니까. 그럼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낙인 찍히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이것을 모면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여자를 잡아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비록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는 이런 낙인이 찍히지만 그래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이 여자를 여기 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 여자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공론화 시키겠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오겠어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그 이유가 뭐예요? 고소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가 없어. 이것은 율법대로 했으면 남자도 잡아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율법대로 지금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의 기준과 사회 통념상 남자는 빼버렸어요. 그 여자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자는 머리 숫자에 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자는. 그저 남자들의 즐거움의 대상이고 아이를 낳아주는 정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 여기지 이성과 동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이게. 그것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별 차이 없어.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여자가 이렇게 잡혀오게 됐지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말해야겠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입니다. 빼도 박 못합니다.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율법에 분명히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말하겠느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게 예수님의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겠느냐?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문제입니까? 율법을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율법대로 행해야 할 문제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해석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소리예요. 율법을. 근데 율법에 해석하려고 들면 말이 필요 없죠. 돌로 쳐 죽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론, 늘 말씀하신 사랑, 용서, 이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무에 걸리신 거예요. 올무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얘기.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도, 그 성전세를 내도 걸리고 안 내도 걸려. 내면은 곧 동전에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돈의 그 화폐를 로마 황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서 그 화폐에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하기를 그 성전세, 그 세겔의 형상이 있는 그 세겔로 어떻게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딱 올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께서는 가이사께시고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가이사 것이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주 넘기셨죠. 또 한 군데 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안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질문이 유대인들 그 고대 사회에는 아주 유행했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 질문한 사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석을 하느냐,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그게 아니고 이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에요. 고소할 조건. 왜 고소를 하느냐? 로마 법을 어겼다. 로마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고소할 거리를 잡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빌립 그 총독에게 가니까 그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법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법으로는 이 사람을 사용시킬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권한을 어디에 가서 그걸 고소를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고소를 해야 돼요. 그 고소를 하려면 그 건수가 있어야죠. 그 건수는 뭐냐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냐면 이 여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법을 어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 건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유대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어기게 하느냐 하면 로마법.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라. 그것은 돌로 쳐 죽이라 이 소리는 율법에서 행한 건데 예수님 입에서 돌로 쳐 죽이라 뭐 사형을 시키다 참수를 하라 그걸 떠나서 죽이라 소리만 나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워놓고 율법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래 율법대로 죽이라 이 소리가 나오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게 거짓말이 돼버린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걸려들었어. 올무에 탁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풀어나가시느냐.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이 사건을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봐요. 삼자 입장에서. 그러죠. 물어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용서하랬으니까 아이고 누구든 죄인이죠. 그러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해. 아니다. 법대로 했으니까 법대로 처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이 8장 1절부터 11절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3자의 눈이야.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제3자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또 요한은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서 과연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제3자인 여러분과 나 또는 이 사람들을 고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건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요거 다음을 보면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것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고소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갖다 세워놓고 율법대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당신은 해석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죽이라 하고 하지도 못하고 용서해주라 하고 하지도 못해요. 예수께서 한 가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아주 기가 막힌 퍼포먼스예요. 땅에 그 말씀을 하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뭐라고 쓰셔. 뭐라고 쓰세요. 땅에 엎드려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먼저 이 손가락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 손가락으로 쓰는 것은 성경의 신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시는 것은 두 사건이 나와요. 사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오늘 예수께서 여기 쓰시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실 때에 쓰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 사건이 나와요. 두 사건이. 그럼 예수께서 이 지금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시는데, 안타까운 것인지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기록이 됐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누군가 사진 하나 핸드폰으로 탁 찍어놨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 기록을 하셨는데, 뭐 이 땅에 쓰신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으로 쓰신 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뭐 펜으로 뭘 쓰셨다, 뭐 종이에도 뭘 쓰셨다, 단 한 구절도 딱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땅에 뭘 쓰셨는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신이 땅에다 뭘 쓰셨는가를 보려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이전에 또 그런 경우 보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친히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돌판에다 쓰셨는데 한 번 써줬어요? 두 번 써줬어요? 네? 진수야, 한 번 써주셨니? 두 번 써주셨니? 두 번 썼죠.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됐어요? 들고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2번 쓰셨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깨버렸어. 누가? 모세가 깼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긴 자가 처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어겼어요? 인간들이 어겼어요. 그러면 그 어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들이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으셨어요? 왜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2번째에 주신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이에요. 첫 번째 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건 깨버렸어요. 취소돼 버렸어. 깨져버렸어. 2번째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 판을 모세가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누가 또 어겼냐? 인간들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에다 쓰셨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 이 땅에다가 뭔가를 막 쓰시더니 돌로 치래요. 죄 없는 자가. 이 말은 죄 없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죠. 죄가 없죠. 다시 설명하면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인류의 죄가 최초로 들어온 게 아담의 죄로 들어왔으니까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으면 이 사람 돌로 치라 이 말이야. 돌로 쳐 죽이라. 그게 뭐예요? 집행관이 돼봐라 이 소리예요. 너희들 중에 집행관이 돼봐라 이 소리예요. 죄 없는 자라면 그렇게 해봐라. 근데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죄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바닥에다 땅바닥에다가 쓰신 것이 뭐 어떤 학자는 근데 그거 보면서 웃겼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대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한 가지 이 최창덕이 너 이런 죄 최창덕 쓰고 너 이런 죄 졌지. 다음에 너 조유순 너 이런 죄 졌지. 그걸 일일이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래갖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고 이 내용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마 율법을 곧 십계명을 쓰시지 않았나. 이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한 70~80%가 이런 의견 동의하는데 저도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쓰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쓰셨다가 아니에요. 쓰신 것 같다. 요 내 속에는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쓴 것 같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쓰고 예수께서 땅에다가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내가 쓴 이것에 걸리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죄 없는 자인데 그가 집행관이 돼봐라. 돌로 치라. 집행관이 한번 돼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두 번째 또 뭔가를 쓰셨어요. 뭔가를 또 쓰셨어요. 첫 번째 거는 쓰시고 일어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이거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집행관이 되어봐라. 돌로 쳐 죽여봐라. 그리고 또 쓰셔. 또 쓰셔. 그러니까 쓰시니까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의 몸을 땅에 쓰시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둘씩 도망갔어요. 세번역 성경 8장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원문에 가까운 아주 잘 해석한 거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빠졌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게 없어요. 원문에도 없습니다. 이거 해석할 때 이거 끼워 넣은 겁니다. 우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요? 아,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돌을 딱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 내가 과연 죄가 없나?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여? 나도 죄인인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그러면 그 신앙 양심이 있는 것처럼 이래서 다시 다 떠나갔다 이렇게 들리죠? 아니,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다가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렸냐, 떠나갔느냐, 어른부터 애까지 들통난 거야. 그들의 그 속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 여인의 죄를 사하해 주려고 사함받게 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좀 살아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의 영혼이 살려나 죽으려나 구원받을래 안 받을래냐 그 관심도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속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저 예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 죄인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죄인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의롭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예? 그럼 너 없으면 돌로 쳐라 이 말이에요.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속내가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떠나간 게 아니야.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앞에 나 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분은 빛이세요. 빛이 이 세상에 비쳤어요. 빛은 모든 어두운 것을, 거짓을, 죄를 다 몰아내요. 그런데 나는 여적 그 빛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돌을 들고 죄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빛에 의하여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9절에 10절 시작, 합독 시작.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그랬어요. 이게 원문에는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귀나이, 여인이여 라는 말이에요. 이 귀나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귀나이 불렀습니다. 아주 귀부인에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 딱 한 번 질문을 하세요. 여자여 할 때 이미 여자여 할 때 모든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자 여인이여 귀나이 귀한 분이여 귀한 여자여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은 그걸 빌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귀한 여자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땅에 엎드려서 돌로 던지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모든 생애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있던 이 여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는 누구와 누구 남았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 딱 둘이 남았어요. 이 광경에는,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광경에는 예수님과 이 여자와 딱 둘만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집행관의 자격이 있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남아 계셔. 만약에 예수님도 그러한 그 사람들과 같이 자격이 없으면, 정죄할 자격이 없으면 예수님도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서 계세요. 이 의미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이 1대1로 있는 모습.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으나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귀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이 현장에서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할 때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할 때 우리가 흔히 보기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셔서, 언제 용서하셨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여자. 간음한 죄,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11절에 이 여인이 딱 한마디 하는 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가고 딱 한 분, 당신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자기 외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제3자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도 없다.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남고 나머지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집행관의
의가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의를 가진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1대1이 딱 둘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왜 우리 그러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 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는 정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신부로 받아들이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네 죄 돌로 맞아쳐 죽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치러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의자를 용서하신 것은 분명히, 그 속마음의 용서는 분명히 하셨죠. 그러나 겉으로는, 말씀으로는 용서한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 말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너의 죄를 용서는 하고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대가는 꼭 치러야 된다.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르겠다.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삼자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주위에서 삼자의 눈으로 돌을 쥐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내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삼자의 눈으로 보지 말고 네가 이 여인이 되라 이 소리예요. 이 여인이 어디 변명 한마디 했어요?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에 변명도 안 했어요. 변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변명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요한은 이걸 기록을 하면서 여기다 쓰면서 그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이 여인이다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내가 십계명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냐,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사람을 가서 죽이는,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만 살인이냐?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죄다. 10가지 중에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복음이 더 무서워요. 율법은요, 어떻게 지구상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강화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율법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과 나는 다 돌로 맞아 다 죽어야 돼요. 다 목이 잘려 죽어야 되고 사지가 다 찢어져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거, 예수께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 죽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나도 우리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값을 치르지 못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영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 다 죽었어요. 그 죄로. 예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그 이유, 사유, 그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 죄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처럼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로 손을 들고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모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부터 위로를 받았느냐 그래서 세리가 그리했다. 세리는 나는 하늘을 우러러 얼굴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지 못할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돌을 가지고 멀리서 보고 있는 삼자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동영상 봤죠? 예수님의 그 동영상. 그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시고 근데 그 여인이 한 거는 그 감독이 참 잘 표현했어요. 마지막에 다 떠나갔을 때 그 손, 예수님 그 발끝머리 그거 잡으려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그 신발이 발끝머리라도 어떻게 다 보려고 손 떨면서 딱 닿았을 때 위에서 뭐 손 하나가 내려오죠. 예수님의 손이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죠. 이렇게 세우시죠. 그게 신부고 그분이 신랑이십니다. 그 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죄가 그 죄인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대신 그 죽임을 당하시고 그를 살려내셔서 1대1로 딱 서기 신부로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세상에서 다 나오는 무슨 죄도 가려. 이 죄는 크고 저 죄는 작고 이 죄는 무지 크고 이 죄는 조금 작고. 성경이 어디 그래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단 한 계명만 오도 다 어기는 거예요. 죄에 무슨 죄에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똑같이 다 죽을 죄예요. 다 죽을 죄다. 그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죄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셨으니 너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틀림없어요. 또 죄를 짓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맨날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용서비로 해야 돼요. 매일 해야 하고 매 순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또 그 죄로 또 예수께서 대속가서 해서 그 죄를 없애신 그 죄로 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지면 또 와서 십자가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죄는 죄사함 받았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이 죄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 한 주도 이러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